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아멘.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홍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조건반사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죠. 평소에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아주 촘촘하게 겹겹이 안전망들을 만들고자 하죠. 국가적으로 보면 성을 쌓고 또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담장을 쌓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적금을 하고 보험을 들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나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의 능력과 힘을 키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그래도 그러나 뜻밖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터지기도 하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죠. 지난주에 우리 황종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황종현 목사님 평소에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고 혈관이 막혀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퇴원을 하셨지만 우리 한충희 목사님도 건강하셨는데 정말 뜻밖의 몸에 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버릇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이 삶의 안전망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건너편 아마 그 이방인의 땅 그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보면 굉장히 바쁘고 정말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그런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자들은 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들, 배 타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한적한 곳으로 가자,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좀 들뜨고 반가운 신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흔히 이런 항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것. 바다 그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모험, 그리고 도전, 꿈, 굉장히 이런 낭만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항해가 그런 반가고 신나는 그런 기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아주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죠.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럽니다. 갑자기 돌풍이 분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바다의 평균 해저보다도 약 200m가 낮다고 그러죠. 그리고 주변은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헬몬산,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이게 돌풍이 되어서 이런 광풍이 불고는 했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이 바람이 불었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 바람이 점점 강해지다가 파도가 일고 배에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이런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항해는 예수님이 제안하신 거죠. 우리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제안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항해인데도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인생의 편차는 있지만 이 광풍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해진 것인가? 굉장히 억울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 예레미야 44장 본문인데, 이제 이집트에 머무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고 선포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겼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고 이런 재앙도 없었고 부유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순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재앙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사실 그때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나에게만 고난이 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이런 광풍을 다 경험합니다.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요. 고난은 신자의 삶에도 불신자의 삶에도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경건한 사람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 고난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에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 호수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어부입니다. 아주 베테랑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미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아마 주저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뭐 돛을 내리고 그리고 물을 퍼내고 일부는 노를 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풍은 그들의 힘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은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황했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와중에 배물이 차고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 광풍이 부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광풍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와중에,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육체가 지쳐 있어서 이렇게 주무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공성회를 시작하신 이후에 쉴 틈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목 잡는 양 같은 그들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돌보셨죠. 그런 예수님이 아마 밤에 충분히 잠을 주무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꾸짖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소란 법석을 떠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광풍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평안함,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고요함,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이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시작했습니다.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근데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자신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일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이 붙들려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평안,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안,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은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차도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공포했다는 제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안에 있는 평안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는 평안,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치기 잘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죠. 그렇지만 또 이 베드로가 굉장히 겁쟁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붙잡혀 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이 계집종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겁하고 겁쟁이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변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죠.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헤로드 왕이 더 신이 나서 이번에는 사도들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넣죠. 그리고 군인들 4명이 조를 짜서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죽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2개의 쇠사슬에 매이고 군인들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 사이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고 자기도 목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는 깊이 잠이 들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 쳐서 깨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 쳐야 될 만큼 깊은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평안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평안이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죽음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악마들, 현재이나 장래일, 기쁨이나 높음,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이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됐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파도가 칩니다. 지금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이 노력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배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이게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이제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때서야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원망하듯이 하고 있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두려움보다는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이 상황을 대처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기에는 광풍이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광풍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잘 이렇게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이 여행은 예수님이 제안했던 여행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여행이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항해를 시작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순히 탁월한 랍비나 선지자나 뛰어난 도덕교사나 이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시면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항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릅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시자 파도와 바람이 굴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창조주의 권위 앞에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면서 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광풍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내 인생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죠. 40절 말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 앞에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너에게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제는 믿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누군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오늘리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이샘물 선교사님, 우리 이생명 선교사님, 이샘물 선교사님이 고난이 나를 안아주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제 가슴이 너무나 먹먹하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딸 한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아직도 고난이 진행 중에 있죠. 또 사랑하는 아들이 똑같은 희귀 난치병으로 생명이 희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생명 이샘물 선교사님 부부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시면서 우리에게 쉽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샘물 선교사님이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죠. 그 힘든 시간을 온몸으로 이겨내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광풍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배 안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풍만 보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그들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그 배 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이죠. 문제는 이 믿음이 떠지느냐, 믿음의 눈이 떠지느냐 떠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얼마든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그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고통은 이 클라이막스에 가지 않고 아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파송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고난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이럴 때 어떤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그 배 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광풍과 고난, 위기 앞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깨우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광풍과 파도가 몰아쳐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든지 이 문제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놀라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